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돌아와 맘이 고단해
만물이 역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진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불러주셔서 진심을 담아 감사 올려드립니다. 동신의 재단이 이 지역에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강건케 건강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재단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장로, 권사, 집사, 기관장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동신교회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을 강건케 건강케 허락하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과 통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우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찬송가를 통해서 이 찬송가가 어떤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찬송가냐 하면은 바로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찬송 527장에 수록되어져 있는 찬송가인데, 먼저 여러분들 좀 묻고 싶어요. 이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은 우리가 부를 때에, 평소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찬송 부를 때 같이 부르세요?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네? 가사 내용이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 나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러요? 누가 나가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이웃이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물론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 찬송이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느 시대 때에 왜 이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항상 하듯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그냥 찬송 시로, 그냥 글로서만 해도 우리에게 한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송이 꼭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이때가 우리 한국은 어떤 시대였어요? 저 옆에 있는 물 건너 일본이라고 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일제 강점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일본은 한국을 30여 년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압박하면서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했죠?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들의 일본어를 우리의 모국어로 사용하게끔 했고, 문화적으로 언어와 정치와 또 뭐가 또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또 신이 있겠죠.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이 한국 조선을 일본화하려고 무단히 노력했고, 또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종교적인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사참배라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신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사라는 게 뭘까요? 뭐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이 신사참배가 일제강점기 후반기 1940년대에 우리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맞아요? 예,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일본인들은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식이니까 그런데 너무 반감 갖지 말고 편하게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이것을 편하게 하라면서 이렇게 일단 유화 정책으로 하면서도 강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이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당시 1910년대 3.1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이 3.1 운동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너무도 앞장섰던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1930년대, 40년대 이때 신사참배에 부딪혔을 때에 한국 교회의 선택은 너무도 비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쪽, 물론 반대하는 쪽. 하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우상숭배니까 반대하는 쪽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찬성하는 쪽이 많았을까요? 네,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목양해야 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너무도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 신사라는 게 뭔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일본에는 우리 한국은 우리 토속 신앙이 뭐가 있죠? 우리 한국은 토속 신앙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섬겼던 신이 있잖아요. 뭐예요? 무당, 무속, 샤머니즘. 이게 바로 우리 고조선부터 저 위에 몇 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믿고 왔던 토속신앙은 무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무당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신과 사람의 역할을 중간에서 그걸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리고 굿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굿이죠, 그죠? 이 샤머니즘, 무속이 바로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의 토속신앙은 바로 이 신사입니다. 신사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거고, 이 신사에는 뭘 모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 맞아요. 근데 일본의 신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죠? 얼마나 될까요? 그냥 보통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한 800만 개, 800만 개. 근데 앞에 8자가, 그러니까 800만 개를 숫자를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만큼 앞에 8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양에서 8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양에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 8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동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 800만 개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한대로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숲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풀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신들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바로 이 일본 분들의 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들은 이것만 또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본에 가면 또 일본 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물론 인도나 중국에서 들어간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교도 하고 신사에도 가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신사하고 절하고 신사는 다르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게 섬기면서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면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하지만 이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에는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신사는 모든 신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신사마다 또 섬기는 신들이 조금씩은 틀려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항상 5.18이나 아니면은 여타 전쟁 기념을 할 때에 일본에서 조금 가지 말라고, 중국에서도 그러고 다른 열국에서도 그것은 좀 가지 말라고 이 일본에 압박을 넣는 신사가 있습니다. 어느 신사겠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신사가 있는데, 야스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들어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났다. 이 사진에 있는 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어떤 신들을 모시고 있을까요? 여기는 바로 전쟁 전범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리고 일본이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갈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양반들인데, 일본은 그 전쟁 영웅들을 갖다가 신격화해서 이와 같이 신사에 모시고 있고, 매년마다 기념일일 때 이곳에 가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회인들이 가서 이곳에서 절을 하고 기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그래서 신사는 굉장히 일본의 기원과 같은 종교고, 절은 지금의 현세를 갖다가 다루는 게 아니고 내세, 다시 말해서 죽음, 장례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신사는 기념일이나 생일 아니면은 진급, 그리고 또 무슨 시험을 칠 때나 이때 현세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는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 가고, 그렇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룰 때는 절에 가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절과 신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40년대 우리 한국을 자기들의 종교로 물들이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이 신사라고 하는 건데, 이 신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고 절하게 하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유아책으로 좋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이나 또 순교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로 이와 같은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작사했던 분은 전영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언제 했냐면은 1943년입니다. 이 1943년이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찬송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줬던 다른 찬송가와 틀리 외국 곡이나 번역한 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바로 이 527장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계속해서 그 당시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 1940년대에 이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남에 살고 있으니까 경남 지역에는 경남 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경남 이쪽은 어떤 선교부가 담당해서 했다고 했죠? 호주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도 왔고 미국에서도 왔는데, 우리 부산은 어느 선교부가 담당했다고 했죠? 제가 2번, 3번 말씀드렸는데 호주, 예, 맞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호주 선교부가 이 서부 경남은 담당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남노회와 호주 선교부가 같이 협동해서 이 경남 지역을 선교화하면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신사참배에 맞다닥치게 된 이 경남 지역의 경남노회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반대하며 이것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 것을 다짐했을까요? 아니면은 괜찮으니까 여기에 동조해서 함께 가자는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경남노회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판결을 하고 이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함께. 그리고는 하지만 호주 선교부는 이것은 신사참배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경남노회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경남노회가 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경남노회 관하에 와서 선교하는 호주 선교회는 과거 40년간 우리 노회와 피자 협조적 정신하에 순조롭게 지내왔으나 근래는 그 이해와 인식이 상이하여 유감이던 중 작년 1월에 선교회는 정식으로 결의하여 선교회의 방침에 반대되는 기관은 검후 유지, 원조, 협동하지 아니하기로 성명하고 교육 사업으로부터 인퇴하게 된지라. 이 경남노회의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일본에 협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난 다음 또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43년 5월 5일 아까 이 찬송이 언제 지어졌다고 했죠? 1943년 바로 이와 같은 형편에서 이 찬송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1943년 5월 5일 경남노회는 그 이름과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앞에는 조선 기독교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조선 장로교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 1943년 5월 5일에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43년 5월 26일 그곳에 일본 기독교 그 교단이 설립되면서 이곳에 경남에는 경남교구회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남노회 뭐 저쪽 뭐 영남노회 이렇게 지역을 나누듯이 그 당시는 부산, 진주, 마산, 거창교구가 우리도 1교구, 2교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교구로 나누어져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이 그 당시 일본에 협조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대동아 전쟁에 협력하고 그리고 교회의 전시 체제화 그리고 징병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일본 문화의 적극적 수용에 앞장섰던 것이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찬송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신사참배는 그 당시 우리가 봐서는 배교 행위였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그분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들이 부인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송이 이 1943년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강점기 시대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이때 오기 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찬송이 지어졌을까요?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의 배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떳떳하지 못한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년 동안은 그 어떤 찬송가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3년 이때 드디어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 찬송가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한 번 더 이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바로 이게 잠깐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그 지은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죄만큼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만큼 크고 무거운 죄로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어찌 못 받으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리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 이게 나간 자식이 뭘 의미할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이 찬송을 지었던 것은 바로 믿었던 자식이 나간 겁니다. 그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신다. 그리고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물론 돌아올 때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그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일제 강점 시대에 조선의 신앙인들에게는 하지만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고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고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리고 나만 그러면 상관없어요. 나의 가족과 나의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배교함으로써 다른 내 가족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고 내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내 옆에 사람들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지는 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을 거쳐 내려오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져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던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어진 것도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제 강점하에 불가피한 신사참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이 당할 고난을 결코 지켜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 지금에 와서 그게 옳았느냐 그렇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본의 모든 것들을 동참했던 그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죄를 완나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그리고 문 밖에서 항상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 와서 용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금가락지도 다시 새로운 옷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거리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일 또한 우리가 늘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